요즘에 이제 한국 땅이 워낙 좁다 보니까 해외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로망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 여행인데, 전에는 유럽을 한 번에 프랑스, 스위스, 독일 아니면 이태리 이렇게 3개국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는 좀 정신이 제대로 드니까 이제 한 번에 한 나라씩 가는 게 요즘에 점점 추세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면서 한 나라를 꼽아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시겠어요? 프랑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 스위스 여러 말이 있지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를 가면 다른 데는, 심하게 얘기하면 이태리를 가면 다른 데는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유적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유럽 다 가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어디든지 가도 유적 가서 보면 전부 로마 유적입니다. 그 로마 유적의 가장 핵심은 이태리 있죠. 그리고 중세 핵심도 이태리 다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 중에 교회가 로마에 있잖아요. 그 바티칸 성 베드로 교회가 바오로 교회인가? 성 바오로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가서 보면 세계 어떤 교회보다 더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엄청납니다. 르네상스를 보려도 이태리를 가야 합니다. 르네상스 보려면 로마에도 있고 피렌체에도 있고 또 베네치아에도 있고, 거기를 권하는데 가보면 제일 많이 보는 데가 교회들입니다. 중세의 교회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볼만한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 멋진 교회가 영국에도 있고 세인트 폴 교회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성당도 있고 스페인에도 여러 엄청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보면 언제 그걸 주로 많이 지었냐면 점점 교회의 영적 권위가 떨어질 때 교회를 더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더 웅장하게. 그래서 인위적인 모양으로 교회에 들어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앞에 왔다는 느낌이 들게끔 교회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음향 효과보다는 딱 보기에 그냥 압도되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 압도되는 면이 그 예배당마다 그게 있어요.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데는 그 바티칸입니다. 그 성당에 들어갔을 때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베드로 성당인가 바울 성당인가? 베드로 성당이죠. 보면 엄청나게 됐습니다. 화려함의 극치예요. 거기에다가 정말 멋진 조각들도 있고 하나하나가 그래 정교하고. 근데 그런 성당에 버금갔던 게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의 성전. 40년간 만 명의 전문가만 10,000명이 지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 성소에서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렇게 나눠 있습니다. 근데 바깥 벽만 해도 이중으로 돼서 쭉 양쪽에 기둥으로 수십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하나에 사람 셋이 이렇게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 기둥으로 수십 개가 10주가 있어요. 높이가 거의 한 1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그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봐야 될 게,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이방인의 뜰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제일 사실은 넓습니다. 한 35에이커 정도 된다 하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물론 지금 성전은 다 없어졌지만은 그 가운데 이슬람 성전이 있지만 거기 가보면 대체로 구분들이 다 보여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뜰이고 이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근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 문제가 되는데, 자, 예수님이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신앙 고백을 받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과정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들어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섬기러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나가는데 그 단계별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뭘 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볼 때의 그 기분, 그 이상일 거예요. 엄청난 규모에, 화려함에, 웅장함에. 그러면 여기까지 성전에 들어가셨으면 보통 우리가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너무 웅장함에 대해서.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게 말이 좀 표현이 조금 그래요. 우리말 표현이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뒷말이 뭐냐면 이 돌들의 엄청남을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보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웅장하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셔서 그 성전을 보신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광경을 봐요? 12절 뒤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신 데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이방인의 뜰.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데 그건 제사장의 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제사장의 뜰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옛날에 자기들이 각을 떴으니까.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스라엘의 뜰, 이건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가 여인의 뜰, 이건 이스라엘 여인들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자기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자기가 각을 떠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걸로 번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이렇게 다 했던 겁니다. 신명기 12장 6절 봅시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성전에다가 가져다 드리란 얘기예요. 근데 다 너희 거, 너희가 집에서 키우던 거, 양을 쳤으면 양, 소를 쳤으면 소, 그걸 가지고 와서 드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불편해져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오다가 그 양이나 소나 이것들이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성전에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장사들이 그 성전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 장사들이 들어왔어요. 밖에서도 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안에서 팔아요. 넓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관광지를 가서 보면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큰 관광지에 가서 보면, 중국 시안에 가면 진시 황제의 병마용이 있습니다. 병마용이 있는데 진시황의 무덤은 안 해요. 무덤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무덤 옆쪽으로 해서 병마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 사후에 진시황을 지키는 군대를 토우로 만들어서 흙 조각으로 해서 군대를 놓은 데를 발견한 겁니다. 거기가 병마용인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표를 사고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매점들이 있습니다. 그 매점에서 그 병사들의 그 토우의 그 미니어처를 팔아요. 그러니까 뭐 탁 이러고 무릎 꿇고 있는 그런 군사도 있고, 또 창을 든 군사도 있고, 그냥 서 있는 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토우들이 있으면서 팔아요. 파는데 거기 값이 이 밖에서 사는 거에 배가 넘어요. 똑같은 건데 거기선 배를 받아.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거기서 안 사고 나가서 사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삽니다. 왜냐하면 밖에 싼 줄 몰라요. 처음에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보통 사는데, 사가지고 나오면요, 밖에서는 절반 값에 팔고 있어요. 조금 더 멀리 가면 더 싸. 무슨 얘기냐면요,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경내에서 팔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 거기다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분명히 여기 성전도 그 성전 관리자들에게, 아니면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이 사람들이 돈을 낼 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팔 수가 없죠. 밖에서 파는 사람도 있고 안에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뭐냐고요. 여러 가지 면이 엮여서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가축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왜냐하면 성전세 내는 것이 특정한 돈이어야 되니까 돈도 바꾸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니까 또 비둘기도 팔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들어가서 봐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데요, 기도하는 데.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 구분하고 있죠. 물론 제사장은 따로지만,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이방인이 와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난리 뭐 물건을 사네 마네, 짐승 소리 나죠, 그 양 소리 나죠, 소 소리 나죠, 냄새 나죠. 그게 어떻게 예배 장소가 되겠어요? 지금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12절 뒤에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습니다. 그리고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문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성전에서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면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거기 장사하던 사람 다 내쫓으시고 성전에 못 들어왔던 사람들을 들어보내는 거예요. 원래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이 다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두 가지 면으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소망을 주시고, 문제 있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그 대신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다의 사자, 정복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면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없애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위를 세우시는 면이 다 여기에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제껴놓은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 불러 모으시고, 종교적 모양은 있으나 그 중심은 없는 사람들 다 내쫓는 바로 그 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예수님의 성전에서 하시는 행동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18, 19절에 보면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인간이셨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기도 해요. 아니, 합리적이지도 않아. 지금 무화과 나는 철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는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서 무화과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공격을 합니다. 특히 무신론자 학자들이 공격을 해요. 마치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대로 막 구르는 버릇없는 어린아이로 규정을 합니다.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규정을 해요. 한번 보자 이겁니다. 요즘에 우리 손자도 보니까 뭔가 틀리면 그냥 들어 눕더라고요. 아무 바닥이나 들어 누워 보니까. 집에서 누우면 괜찮은데 슈퍼마켓 가서도 거기서 그냥 들어 누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웃으면서 내버려두고 그냥 가더라고. 갈 수 없이 지가 일어나서 또 따라오긴 하는데 아무 데나 들어 누워. 지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픈데 없어서 화풀이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도 하셨어요. 배고프면 얼마든지 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40일 만에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실 능력이 있었죠. 그렇지만 안 합니다. 참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배가 고파서 화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해서 열매를 틀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면 한 2만 명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입니다. 의미가. 저는 사실 실과를 잘 못했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 보통 진도 쪽에, 우수영 쪽에 그쪽에서 무화과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지금도 무화과가 두 종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름 쪽에서부터 그 잎을 맺기 시작해서 다음에 초여름에 무화과를 따는 게 있고 늦여름에 무화과를 따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3월쯤에, 겨울이 지나고 3월쯤에 막 잎이 맺습니다. 잎이 막 날 때 원 무화과는 아닌데 작은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작은 열매가. 근데 이것을 작은 무화과라고도 하고 이 체리처럼 이렇게 작게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을 아랍어로는 탁쉬라고 그래요. 탁쉬. 히브리어로는 파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데 요게 맛은 무화과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먹을만 하고 심지어는 시장에서도 팔고 이런데요. 4월이 되면은 무화과가 이 잎이 막 더 무성해지는데 4월이 지나고 나면 그건 떨어진대요. 조금 났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화과가 제대로 열리는데 5월, 6월에 이제 계속 열리는데 바로 그 탁시라고 하는 그거가 지금 4월 초 정도 됩니다. 6월절 때니까 지금 6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지금 주일날 입성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때 주일날 월요일날 요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요. 그러니까 이 탁시라는 게 열려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먹는 얘기인데 정식 무화과 때는 아니었죠.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그때가 무화과가 맺는 때가 아니라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 작은 탁시라는 그거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초록잎이 무성해서 그 열매가 있을 거라 했는데 당장 가서 보니까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화과와 이 무화과 나무가 달랐던 겁니다.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서 죽게 되는데 이 무화과를 통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종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가서 7장 1절 봅시다. 이스라엘에 오는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과일나무에 과일 열매를 거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이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언한 것이 미가서 7장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의 성전이 멋있습니다. 웅장합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저절로 하나님을 만날 것 같고 여기만 들어가면 나도 경건해질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장사들의 물건 팔고 있고 돈 환전하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냄새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시장판이 되어 있는 모양, 열매가 없는 모양. 근데 그 시장판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하게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편리하게 편리함을 추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전을 보니까 찬양과 기도를 기대했는데 장사하고 있는 곳만 본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예배를 완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꾼 그 면을 본 겁니다. 오히려 들어와야 될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을 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56장 7절 봅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 실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만민의 말을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유대주의 책이 있어요. 항상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책들이 그때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때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을 다 쫓아낼 거라, 이렇게 그들은 적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언서들하고는 정반대 일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오히려 이방인을 끌어들이고 병든 자를 끌어들이고 장애인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요. 성전 안에 정반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용한 구절이 뭐냐? 이사야서 56장이에요. 이사야서 56장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조차도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거라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이방인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방인의 뜰은 그들이 막고 있어요. 그들이 완전히 이방인 뜰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고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뒤바꿈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봅시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0일까지 봅시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에 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지금 무익한 거짓말이 뭘까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실제 눈앞에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부터 봅시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겁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 다 짓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이런 모든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만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믿는 거짓말, 이걸 속지 마라 이겁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죠.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지금 마태복음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죠.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누가 봐요?
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본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았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신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의리의리한 곳,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러서 열매가 많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도 의리의리해서 거기에 경건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는 도둑의 소굴이더라. 도둑의 소굴이더라. 근데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기 맨 죄만 지은 사람이 오는 곳, 그래서 도둑의 소굴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의 소굴은 의미가 뭡니까? 도둑은 어디서 도둑질합니까? 도둑의 소굴에 있다가 도둑질하러 나갔다가, 그리고 혹시 누가 쫓아오면 열심히 해서 도망가서 딱 몸을 숨기고 평안함을 찾는 데가 소굴이에요. 마지막 자기의 안식처, 이게 도둑의 소굴입니다. 도둑들이 자기의 안식처로 삼는 곳, 그게 도둑의 소굴이야. 근데 그게 어디냐? 성전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먼저 여기 이 사람들 얘기합시다. 보통 자기들이 살 때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 살면서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아,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헛된 착각 속에서 평안을 얻고 산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예레미야 7장에서 그 문제를 얘기했고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성전에 와서 잘못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내가 그 안에 있다,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도둑의 소굴이라 이거야. 도둑들이 모여서 평안함을 찾는 곳, 그것은 오늘날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이 세상에서 온갖 짓을 해요. 온갖 나쁜 짓 다 해. 죄는 다 짓고,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헛된 평안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다, 꿈 깨라,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고 헛된 평안이다. 이건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내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법칙대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특징이 뭐냐? 한 주간에 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 예배에서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전혀 느끼는 게 없어요. 단지 와서 내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문안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갈 때는 마음 편안하게 나간다니까요.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서 또 세상대로 그냥 살아. 똑같이. 지금 이 얘기죠, 이 얘기.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 이겁니다. 과연 진짜 믿느냐?
과연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완전히 이중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예배를 내 마음속에서 이용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용해.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왜 해 도대체? 왜 죄 가운데 살아요? 안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가 되고 인증받아서 출근 도장 찍고 가냐 이거예요. 드디어 난 천국 사람이란 증명받고 가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죽은 거 잘 보세요. 혼내서 보낸 거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로 헛된 평안 얻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그리고 또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부분,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느냐, 아니면 헛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왔느냐, 이런 면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